저번 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 산상순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의 주권이 아니라, 너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다시 말하면 노예 신분. 노예 신분은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의 목적으로 계획하신 그분에게.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너희들의 창조의 목적은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 모세를 통하여 또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다요. 다시 쉽게 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이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복지, 다시 말하면 너희들끼리의 복지,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사이사이의 유익, 그것에 자신의 가장 기쁨으로 삼는 것이 참된 성도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다음에 딱 하고 나타나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놓고, 얘들아 앉아봐라.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텐데, 너희들은 모든 것 안에서 이제 열린 상태이다.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그걸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 모든 말씀을 다 하고, 말씀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간중간에 가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번 시간에는 너희들의 주권이 아닌,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맹세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차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옳다 아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다른 것에 있다. 분별하여 그것이 옳다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나가는 일이 너희들이 할 일이지, 너희들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예루살렘으로나 너희 머리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선한 것에 너희들이 다 투입이 될 텐데, 너희들이 악한
악한 자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를 고발하는 자들을 너희가 만날 것이며 너희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키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단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싸움을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예요. 신약 성경은 성도들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 원인을 밝혀줘요. 신약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준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성도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영적으로 자신을 그 삶 가운데서 다루는 방법을 알리게 하시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특별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가 다르지만 그 원인의 중심에는 이 세력을 잡고 있는 자, 사단이 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단이 끌고 가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우리들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그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너무너무 힘든 부분.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고 그것으로 이어져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너무나 잘하는 거. 겉옷까지 가면, 아니 속옷까지 가면 겉옷도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것, 꾸고자 하는 게 자에게 다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가 어떤 상대냐는 거예요. 악한 상대라는 거예요. 사단, 다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선을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그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한글 성경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이 영어가 주어가 의가 아니에요. 주어는 복이에요. 복에 있어요. 너희들이 복을 받은 자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인데, 주어가.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박해를 받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있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설마?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거예요? 맨날 박해는 내 죄성으로 받는 박해밖에, 그건 박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조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직 조금. 그런데 너희들의 죄성으로 받는 박해 말고,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 말고, 너희들이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처신했는데 밖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 받는 그
그게 분명히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안 오는 사람은 뭐다?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아직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 멀었다. 이럴 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일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그냥 저쪽 들어서 러러 이거 몇 번 하고 왔으면 좋겠어. 주여. 왜 이러냔 말이에요. 화나게. 진짜. 러러 하고 싶어. 진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요. 조금 어려운 얘기.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 계신 여기 지금 신앙이 초등 신앙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중등 신앙 아니에요 지금? 중등 신앙 그죠? 중등. 그런데 사단은 교묘한 술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는 사단의 술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준이 조금 낮은 거. 그러니까 스크루 테이프에 조카가 오는 거. 그런데 사단이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는 뭐냐면 매혹되고 유혹하는 사단의 위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유혹이 왔을 때예요. 왜냐하면 잘못 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잘 가고 있는데 받게 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힘들어요. 근데 성도로 살아갈 때 특별한 이 지점을 분명히 거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전하고 막 하나님 막 보고 막 처음에 막 이럴 때는 막 너무 신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이제 계속 유지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정말 열심히 그냥 그쵸? 용자매 열심히 진짜 듣고 있잖아. 그쵸? 그런데 너무 소소한 삶이 지금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수준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는 것 같은 거.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그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그만두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 선한 일 중에서도 예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는 말씀에 계속 참여할 때도 있잖아요. 선한 일. 그리고 누구를 돕는 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권유하는 전도의 권유도 있을 것이고. 그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 진짜. 진짜 이걸 시작하지 말 걸 그랬나. 나는 그게 안 되나. 다 그만두고 싶다. 하지 말 걸 그랬다. 그런데 그때 단념하지 말자. 그만두지 말자. 계속하자. 그것 또한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가자.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가자. 이게 때로는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게 사단의 중등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약간 특급 사단의 노림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형식이나 의무로 생각하게 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일이 아니라 지친 발걸음을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사단의 계략. 엘리야 사건을 보시면 좋아요. 열왕기상의 18장에 엘리야 사건이 있는데 이 엘리야 사건에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갈멜산 사건에서 이 엄청난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잖아요. 엘리야가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로뎀 나무에 아래 가지고 축 처져 가지고 저 데려가세요 한대요. 그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칫 이해 안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2번이나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갈멜산에 영웅적인 투쟁을 했는데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 이세벨의 한마디일까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이 뭐가 무섭겠어요? 선지자 그 400명인가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가요 낙심이 돼서 로뎀 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너무나 특별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시기 전에 뭘 보여주시냐면 그에게 잠과 휴식과 먹을 음식을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회복이 먼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엄청 크고 압도되는 엄청난 사역 앞에서 우리가 그 깊고 높은 것에서 압도당해서 때론 그것에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거기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걸 아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그걸 마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갈 때 거기에 압도당할 수 있다고요. 그 엄청난 것에. 그런데 그게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소멸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물어야 돼요. 이 일이 왜 진행되어졌는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지금 내 모든 것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 어떤 일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게 왜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나에게 여겨지는가?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느냐 아니면 너의 자아 실현이었느냐. 엘리야도 그것이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것이 찾아왔던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따라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너희들이 왜 이 바알과 내 하나님 앞에서 왜 자꾸 너희들이 혼동하느냐 이러잖아요.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밖에 안 남았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7천 명을 너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 일.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안 돼요. 너의 일이냐 그게? 영적인 일에서 가장 큰 사단의 유혹은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자아가 최대의 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는 그 수치, 중동에서는 그게 가장 큰 수치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는 가장 큰 수치는, 그런 악한 자에게 예수님은 왼뺨도 내밀라는 건 내 자아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 소린 거예요. 너희가 신앙이 깊어지면 분명히 이 순간이 온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신의 자아에 집중되는 단어들 놀라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만 제일 잘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람도 무엇도 천둥소리도 아무도 하나님을 그때 나타내시지 않았는데 무엇에 하나님을 나타내요? 세미한 음성 속에. 열왕기상 19장 2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을 깨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돌을 똑똑똑 깨고 있는, 그게 뭐예요? 말씀. 너의 말씀에 도대체 무엇이 써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분명히 이 일을 겪을 것이니라. 그때 기억하거라. 너희들은 이 일을 통하여 자아가 꺾일 것이며 너희들의 믿음의 길의 동기를 스스로 물어보게 될 것이니라. 그때 악한 자들, 조금 등급이 있는 악한 자들이, 곧 사단이 너희의 자아를 뒤흔드는 더욱 큰 유혹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니라. 그것은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중요한 말씀. 왜 예수님이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응하라는 것을 너희가 옛적에 들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성령의 사단의 대적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그 삶의 동기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너희들의 적은 누구라고요?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른뺨을 때릴 때 뭐예요? 자아를 내려놓은 자들은 내려놓을 수 있다. 바보처럼 오른뺨 때 이제 왼뺨 차례. 이제 왼뺨 때려주세요. 이제 그래야지 피니시. 왼뺨 딱 맞아. 근데 배 때려. 안 돼요. 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있잖아. 더맨더머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알아두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단이 더한 유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때 너희들이 스스로 질문하자. 그냥 지친 발을 이끌고 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죽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은혜 아니에요? 그를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스스로 물을 때 스스로 물어라 너희들이.
아직 스톱, 가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지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너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내 일이다. 너가 그랬지? 나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야, 7,000명이나 더 남았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너 말고 누구를 통해서? 너 뒤에 오는 선지자들. 거기에 엘리사도 포함되잖아요. 누구 엘리사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에게 그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팬티 입고 그냥 나대지 말아라, 이 소린 거예요. 차라리 엘리야는 로덴나무에서 죽여달라 그랬지.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회복. 그런데 그 회복은 언제라고요?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저에게 하는 완벽한 말씀. 어렵더라고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야 되고, 그건 뭐 다들 아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려워요. 그냥 이게 성도로서 그냥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건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맞은 적이, 그 맨 끝에 십자가 사건 때 다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형식이나 의무로 끌고 가는, 이게 중등 단계의 사람들을 거기로 끌고 간다고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의무가 되는 거, 형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약간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뭐 이제 세미나 열고 봉사하고 막 뭐 만들어서 뭐 막 하고 막 교회가 막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